이 시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임태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재밖에 없고 무지밖에 없는 만물의 찍기 중에도 가장 마지막 집게밖에 될 수 없는 미말의 종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근본에도 도봉교회를 보내셔서 오전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오후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은 십자가리에 온전히 가리워서 티끌만치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도봉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대산할 교회 교인들과 같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도봉교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망 따라 중국에 가서 지도자를 가르치고 있는 최흑은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혼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했사오니 근본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려오는 사모님과 모든 가족들 다 은혜 주시고 도봉교회 부교역자들과 장로님들 전 교인들이 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원종을 존중히 여겼던 것처럼 존중히 여기면서 말씀에 언제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 잘해서 본인들이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도봉교회가 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양적으로는 새신자가 증가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간단한 한 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교역자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선정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해결할 자 같이 하느니라. 아마 지금 전 강도사님 읽은 거는 제 성경하고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개역 성경인데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회개할 발음은 죄를 회개하는 것 같은 발음으로 나오지만은 돈을 회개하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교역자가 돈을 대신 치러주는 그런 심정으로 교인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죠. 저희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을 하거든. 교인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면 교역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근심되게 하면서 나가면은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근심하면서 본인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기 말씀 그대로. 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일제시대 8살 때쯤 교회를 나갔더랬어요. 그래가지고 13살까지는 성경 만져본 기억도 나지 않고 주일날 교회 나가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8살 때 교회 다닐 때는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직분자가 주례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13살까지는 성경 교회는 나가서도 성경 가지고 다니는 기억이 안 나는데 14살부터 성경을 가지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가지고 다녀요. 사실 성경대로 못 사는 게 문제지.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 참 너무 감사해요. 성경 처음 손에 쥐어지면서 깨달아지는 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생들이 가르쳐준 게 그런 생각이지 성경 처음 만나는 사람이 뭘 알아요. 성경을 내가 똑바로 읽어서 알고 나야 다른 책도 바로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첫 번에 대번 왔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서 1장 그 20절 22절 그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기록하는.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기자가 약 한 4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40명 넘는 성경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복을 받고 오늘 십계명 중에 그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적극적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1년이 365일인 것처럼 365개가 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라 하는 것은 248 248개인데 합해서 613개. 그거를 100% 지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중에 그 613개를 요약한 게 10가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도 또 요절을 거기서 찾으라고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6절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게 요절이에요. 십계명 중에 요절. 613개 율법 하나님의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613개 속에 요약하고 요약한 거는 10가지 십계명이고 10가지 십계명 속에 요절을 찾아내라 하면은 그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제가 그걸 보통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제 나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한 70일만 더 살면은 90세가 돼요. 90세가 되는데 90세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동역자 목사님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교회를 큰 교회 가지고 있는 사람만 목회 성공한 게 아니고 몇몇 사람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충성을 하면은 복을 준다는 원리를 깨달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노아가요 500세부터 생과 함과 야벳 삼형제를 낳고 그들이 이제 결혼 날짜가 돼서 삼형제를 다 결혼시켜서 아들 셋, 자부 셋, 6명, 자기 두 내의 모두 8명인데 500세 그렇게 해서 방주를 한 70여 년 짓고 나니까 조선으로 하고 그러죠. 현대말로 조선으로 하고 나니까 600세에 홍수가 내렸거든요. 근데 500세부터 600세까지 홍수 심판이 올 때까지 수백 년 동안을 방주만 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5장 2절을 보면은 그 베드로후서 5장이 어디 있어? 제가 착각은 2장 5절일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찾아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거기가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원고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암송 설교를 해요. 암송 설교. 예, 읽어봐요. 베드로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한 예, 그거요. 맞아요. 의를 전파했다. 노아가 방주만 진 게 아니고 의를 전파했다는 건 의가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문자로는 오르르자인데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방주 짓고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는데
600세 되던 해에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그 8 식구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 그만큼 교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 식구나 방주에 들어갈 만큼 복음을 받아들였지 타인들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갔다는 거. 그러면 노아가 실패자냐? 실패자가 아니에요. 왜 실패자가 아니냐? 창세기 6장 9절부터 3가지 인정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는 첫째는 의인이요, 둘째는 당세의 완전한 자요, 셋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만큼 그렇게 의롭게 노아이고, 창세기 6장 2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한 게 거기 나와요. 거기도 읽어주죠. 창세기 6장 22절.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 복종한 거예요. 평생 동안을. 그런데 방주지라면 방주 짓고 또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의를 전파했으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를 전파한 것이 복음 전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노아 심판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 내렸는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까지 8명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노아가 실패자냐? 수백 년 동안 전도해서도 교인 하나도 못 얻고 자기 가족만 구원받았으니까 실패자냐? 실패자 아니라는 말을 누가 한 거니? 천당 가신 이병규 목사님이 그런 강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저는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서울장안의 은퇴 목사는 회원 자격도 제가 가지고 있고 우리 본교단 개신 측 은퇴 목사가 한 30명 됩니다. 거기도 제가 자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단 아닌 성남 안에 성남이가 어떻게 되는 도시예요. 성남하고 분당하고 판교하고 상계 지역을 합해서 성남시라 그러는데 인구는 100만 인구이고 교회는 2단 교회 말고서 건전한 교회들만도 1000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은퇴 목사가 36명 되는데 그중에 제가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이런 말 하는 거니? 자, 서울장안에도 은퇴 목사, 성남 초교파 은퇴 목사 회에도 제가 회원 자격 가지고 있은 지가 10년이 넘었고 우리 교단 개신 측에도 한 30명 되는데 은퇴 목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은퇴 목사님들끼리 사적으로 오고 가는 말 좌담으로 주고받는 중에서 뭘 느낀 거니? 십계명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는다. 복 준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런 복을 받는 거를 목사님들도 받고 목사님들의 자손들이 받는 거를 생생하게 느끼면서 과연 출애굽기 20장 6절은 십계명 중에 요절인데 요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믿음 쓰는 성도에게는 교역자가 됐거나 직분자가 됐거나 평신도가 됐구나 당사자와 가족과 자손들까지 내려가면서 복을 받는구나 확신을 가지면서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노아가 그렇게 600세 될 때까지 500세부터 600세 될 때까지 아니 40 될 때까지는 아들 3형제 낳아서 결혼시키고 그랬겠죠. 그러고서는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 해석으로는 방주 짓는 기간은 한 70년 졌을 거라. 70년. 30년 동안은 아들 3형제 낳아서 결혼시키는 일을 하고 70년 동안은 방주를 짓고 그러고 나니까 600세가 됐고 그때 홍수 심판이 왔는데 그렇게 복음전도 힘써 의를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함한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홍수 심판에 전멸당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마음 놓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세운 자는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 사람이나 물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반드시 패망.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40년 했지만은 왜 망했느냐?
망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요. 다윗은 같은 시대 사람으로도 같은 시대 사람으로서의 30세의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40년 같은 40년 했지만은 다윗은 사울한테 쫓기면서도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았어요. 말씀 못 지킨 거는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흑암에 빠져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7계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징계의 몽댕이를 제가 마지막 목회를 분당 임해 중앙교회에서 10년을 만 10년을 하고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면서 사무엘 상하를 모조리 가르쳤는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간음죄를 질적이는 잠깐 범죄했지만은 징계의 몽댕이는 10년 내지 12년.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10년이고 저렇게 보면은 12년이 되는 연대가 그렇게 걸렸고 얼마나 눈에서 피가 나도록 눈에서 피가 날 만큼의 하나님의 징계의 몽댕이를 계속 맞았어. 얼마나 맞았습니까? 불의의 씨로 태어난 아들 하나님이 쳐서 죽었죠.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데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죠. 큰아들 암논이 자기 배다른 누나를 강간 행위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누나를 범했다는 데 대해서 압살롬이가 자기 형에다가 암상을 품고서 술을 먹여놓고서는 암살을 해버렸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암논을. 압살롬이가. 그러고선 도망쳐가지고 3년 동안 타지역에서 살다가 3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겨우 아버지하고 그것도 2년 후에 요압 장군이 중간 역할을 잘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2년 후에라도 다시 이 아버지를 만나게 해서 입을 맞추도록까지 했는데 그렇게 한 그 아들이 반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서 자기계로 마음들이 돌아오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죽여 없애버리고 지가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이런 못된 녀석. 그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후궁 10명과 백주에 동침을 하는 이것이 다 다윗의 죄값으로 이렇게 죄값으로. 죄는 잠깐 졌지만은 죄값으로 징계의 몽댕이는 눈에서 피가 나도록까지 얻어맞는 그런 눈에서 피가 나 흐르도록까지 얻어맞고 싶으면은 죄를 짓고 그럴 생각 없으면은 죄를 멀리해야 돼요. 제발 덕분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목회 성공한 목사님 그분이 설교 속에 무슨 말이 나오니 선악과가 에덴 동산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도 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도 먹지 말라는 선악과 지금도 있어요. 먹지 말라는 거는 그건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라 했으면 그건 적극적이고. 그런데 그 원리가 그 해석이 맞는 원리인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그 죄라는 것은 해와가 그 먹지 말라는 과일 앞에 가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헐만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죄는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왜 정치가들이 먹지 말라는 뇌물을 먹고 형무소로 직행하느냐. 아니 불로소득인데 천문학적인 돈이 노력 않고서 생기는 판인데 그런 게 침이 꿀떡 넘어가서 먹어치운 거예요. 먹어치웠어요. 아까 집사님을 통해서 읽었죠? 잠언 15장 21절에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산원이라. 뇌물을 싫어해야 됩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말씀이 뭐냐? 핵심이 너희들을 인도하는 교육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이 자발적이고 참 능동적이라고 표현한다면은 복종은 그건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이가 억지로 십자가를 마가복음 15장에 졌죠. 마가복음 15장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했는데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누포의 어머니 그 시몬이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고 그 부인은 누포의 어머니는 이름이 없는데 누포는 억지로 십자가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포요. 누포. 거기 그 마태복음 로마서
16장 16장에 거기 나오지요. 16장 억지로 십자가 지는 마가복음 15장 26 좀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5장 26부터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6절. 예,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이라.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인가 봐요. 21절.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 예수님이 33세 젊은 나이지만은 육신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 악당들한테 신문을 받고 고역을 치른 몸이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피곤하고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악당들이라도 안 되겠으니까 마침 구레네 시몬이가 지나가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겠어요. 억지로 자기가 치고 싶어진 게 아니고 억지로 졌는데, 로마서 16장 13절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 구레네 시몬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죠. 자기가 지고 싶어진 게 아닌데 억지로 졌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줘가지고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예수를 믿고 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포요. 누포 이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인데 누가 됐느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야. 믿음의 어머니.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도 그런 복을 줬는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이야. 순종하는 건 더 잘하는 거고 그건 100점짜리고 복종하는 거는 100점짜리 물질이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은 구레네 시몬이가 억지로 십자가 져서 복을 주신 것처럼 그 가정에 분명코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런 설교는 저 같은 사람이나 와서 할 수 있는 거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뭐라고 중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런 말하죠. 자기 일을 자기가 묻어놓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 최희근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면은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자기 잘 섬겨달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면 더 잘하는 거고 순종이 안 되걸랑은 복종이라도 하라고 말이야. 구레네 시몬 뭐냐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전교에서 28년을 있었는데 이순자 집사라는 분이 참 보수 전도사님 이상각에 사례금 한 푼도 안 받고 봉사를 참 오랫동안 한 분이에요. 신방 봉사를.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하는 거니 신방할 때를 제일 찾아가기 힘든데 교통비도 많이 들고 힘든 데 달라요. 왜 그런 데를 요구합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에 가서 행위심판 받을 때 상 받기 위해서 그럽니다. 줘도 안 받아요. 교통비를 줘도 안 받으면서 오랫동안을 신방 집사 안으로 하다가 천당을 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상급이 많을 거예요. 그분이 이 설교를 제가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서 복 받았다 하니까 목사님 그저 우리들을 그저 억지로 하는 거 많습니다. 억지로 구레네 시몬 모양 순종했으면 좋은데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아이고 그래도 복종이라도 하란다고 하니까 복종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자기네들이 한다는 거요. 그 딸이 지금도 여기 기도원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상광교회 가서 붙었지만은 어쨌든 자손 1000대까지 복 받는다는 거 순종하고 복종하고 경성하기를 자기가 해결자 같이 하느니라. 우리나라 와서 선교한 선교사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동네 사람이 선교사 목사가 말 가지고 있는 거 아니까 망건 장사하는 동네 사람이 킬 선교사님, 예, 저 오늘 망건 좀 싣고 가서 장사를 할 테니 말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라고 빌려줬어요. 근데 5일장에 가서 망건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보통 서민들 쓰는 모자요, 모자. 망건이라는 게. 그 망건을 말이다가 장뜩 싣고서 가서 장사하다가 도적한테 다 도적 맞아. 망건을 전부 도적 맞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나를 말을 줬기 때문에 내가 망건 전부 도적 맞았다고 물어내라고. 그거 됐어요, 안 됐어요? 예? 말 빌려준 것도 그거 고마운 일인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도적 맞아 버리고서는 말 빌려준 것이 잘못이라고 다 물어내라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선교사가 다 물어줬대요. 물어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아니 말 빌려준 것만도 황성한 일이고 고마운 일인데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니 자기가 잘못 챙겨가지고 망건 도적 맞고서는 선교사님 보고 다 물어내라고 그러니까 합니까? 그런데 물어주십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 죄가 억수로 져가지고 있는데 죄값은 사망인데 뭐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무슨 조건이 돼서 물어줬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믿음들을 잘 쓰세요. 저도 저에게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교육자 되기 전에 한때는 목사님을 무척 마음 아프게 했어요. 이 12살부터 성경을 읽고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안 맞는 짓을 할 때도 있고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자꾸 저는 비판을 하다가 뭐 성경 뭘 좀 안다고 아는 것도 없이 짓불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그러니까 그걸 또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사님에게 그게 설명 안 해도 목사님이 저 인태교 교육자 불순종하는구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우리 목사님을 근심으로 하게 했어요, 제가 한때. 그러다가 다윗이가 사울 왕은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뒤를 쫓는데 3,0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늘 쫓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는 바람에 죽임을 안 당했지. 그거 어떻게 당해요? 다윗 혼자만 쫓겨다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한 400명 빚진 자, 원통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고서 다윗한테밖에 갈 데 없다. 사울한테는 못 간다. 그래서 처음에는 400명 정도 됐다가 그 다음에는 600명까지 수가 늘었어요. 아니 혼자 도망치는 것도 힘든데 600명을 거느리고 어떻게 이리 도망가고 저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안 붙여주셨기 때문에 잡혀 죽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성경적으로 2번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4장 6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4장 6절.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 다음에는 26장 11절. 26장 11절.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우리 집사님들만 맡기지 말고 26장 11절. 26장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예. 그 다음에는 시편 105편 15절. 시편 105편 15절. (105편)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예. 그 다음에는 역대상 16장 22절. 역대상 16장 22절.
16장 22절 오므리에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아니요. 내가 잘못했나요? 역대상 16장 22절. 제가 잘못했죠? 아니요. 역대상 16장 22절. 죄송합니다. 원성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16장 22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예, 그 말씀을 제가 왜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니, 목사님을 좀 마음 아프게 하다가 이득되는 게 없어. 은혜가 안 돼. 여기 성경 말씀은 너에게 유익이 없나니 유익이 없어, 영적으로. 그래서 견대다 안 되겠다. 다윗이 사울에게 되게 4번 한 말, 그게 4번 전부가 4군데 성경 구절이 다 닳잖아요. 다윗이가 한 말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금하는 것이라. 상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라. 너에게 유익이 없. 저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교육자가 근심하면서 목회하게 만들면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당해봤어요. 그래서 당해다가 안 되겠어서,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그래도 그 말씀을 4군데 깨닫게 해줘서 제일 먼저 암송한 구절이 지금 4군데 그거예요. 사무엘상 24장 6절, 26장 11절, 시편 105편 15절, 역대상 16장 22절. 이 4군데가 암송을 하면서 그대로 고쳤더니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손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너무 목사님 사례금 주는 것이 일제시의 말년이기 때문에 변변치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옷이 없어서 겨울에는 여름에 옷을 입고 여름에는 겨울 양복을 입고 여름에 더워서 땀이 철철 흘려도 두툼한 겨울 옷이 없으니까 행편대로 입어야 하니까 그렇게 하복 양복을 무대드리니까 겨울 양복 어떻게 흠 것이 있어서 그놈 입고 설교를 해도 말씀 그대로 지키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손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걸음만 걸어도 목사님 걸음 걷는 게 은혜가 되고, 만나도 은혜가 되고, 대화를 해봐도 은혜가 되고, 말씀 그대로 지키니까. 말씀 안 지키고 불순종할 적에는 별소리를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우리 두 같이 합독 한번 하자고요. 아까 강도사님 잘했어요. 히브리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한 것 같이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꼭들 그렇게들 하세요. 저처럼 고치세요. 혹시. 왜냐하면 왜 도봉교회 와서 그런 말 하냐, 제가 40년 이상 목회만 할 뿐 아니라 제가 이렇게 8살부터 교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 했는가 81년 동안에도 교인 노릇한 거예요. 잘못해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8살부터니까 지금 89세니까 81년 됐죠. 그렇죠? 8을 빼고 교회 다닌 날짜가 81년 동안 교회는 잘 못 믿어서 그렇지 댕겼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성경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성경 66권 속에 응답을 수없이 많이 받았어요. 조지 물러, 영국의 조지 물러가 5만 번 일반 받은 거를 제가 일부러 좀 연구하라고 책을 여러 권 사서 읽었습니다. 나름대로 읽었더니 영국 사람이 아니고 독일에서 출생했더라고. 그 사람이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영국으로 와서 영국에서 자라고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거기서 이렇게 고아원 원장이 되고 근데 저는 조지 물러처럼 5만 번 이상 응답을 못 받았어도 수없이 많이 응답 받았어요. 응답 많이 받았어요. 성경 그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아유, 우리 찬송가, 그럼 찬송 어디 있죠? 너 둘러보아라, 은혜 받았다, 받은 뒷 만원이라 수가 만원이라, 그런 찬송이 있죠? 저는 다 몰라요.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81년이라고 해야 맞나? 8살부터 가가지고 89세니까 그 박병동 목사라는 분이
통합청 목사님이신데 책을 많이 쓰는 분이고 유명한 손양도 목사, 사랑의 원자탄 쓰신 그 목사님의 후계자로 있었던 분이에요. 순천에서. 그래서 저한테 책을 한 38권 보내주어서 읽었더니 어떻게 훌륭한 분이신지. 예. 그런데 다 이렇게 말씀대로 지금 통합측이 됐거나 합동측이 됐거나 개신측이 됐거나 고려파 교단 목사가 됐거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의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 6장 9절에 오전에 제가 일러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복 받으시고 어떤 교회 40년 50년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목회하기 전에도 교육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재직해 하면서 하는 소리가 권사되는 직분자가 성은 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냥만 세상 떤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 우리 교회 연보 나온 거 목사가 다 먹어. 이런 식으로 재직해 오면서 그 목사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냐. 일제시대에 사례금이 변변치 않아 가지고 왜 사례금이 적으냐. 성도의 연보가 너무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요. 워낙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예. 뭐 한때 해방되고서 구제품이 억수로 많이 왔었는데 제가 구제품을 책임지는 총 책임제를 맡기더라고요. 쌀도 많이 보내주고 옷도 많이 보내주고 옷에다가 그 값비싼 시계를 그 홀목 시계는 그때 옛날에 제가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거 구기가 힘들어요. 시계 하나가 김종기 목사 말이 누가 시계 하나 차면은 그 사람 한 심리 가도록까지 따라가면서 시계 구경하는 시계 볼 수가 없으니까 홀목 시계를 야 저 사람 홀목 시계 좀 보자 홀목 시계 좀 보자. 그럼 지금 홀목 시계 이게 몇 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는 시대에 왜 어려웠느냐? 연보가 적게 나오니까 사례금을 줄 수가 없어서 4교회 5교회가 돌아가면서 갑오식기로 목사님을 한 분 모시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가끔가다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늘 주일날인데 못 오시니까 장로, 권사, 속장 이런 직분자가 돌아가면서 설교해야 돼요. 목사님 대신. 그 바람에 제가 좀 설교를 했는데 감사하죠. 믿음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인태교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그래도 그렇게 했어도요 목회하는데 이게 큰 밑거름이 된 거를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을 시켜주는 걸 몰랐어요. 아주 감사해요. 그건 그렇고 자 이제 십계명으로도 해야지. 보세요. 십계명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첫째, 그걸 신통이라 그러고 사람에게 잘하는 건 인통이라 그러고 물질에게 잘하는 것은 물통이라 그러는데 그게 요셉이는 모세보다 훨씬 먼저 사람이에요. 십계명이 성문화되기 시작한 거는 모세 때부터. 그래서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이고 요셉이는 아브라함의 4대 손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천당 갔고 그 아들 이삭은 180에 천당 갔고 그 손자 야곱은 147세에 소천을 했죠. 그런데 요셉은 110세에 천당 간 것을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모세가 아직 올라면은 한 400년 내지 300년, 300 몇십 년 남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오기 전에. 그런데 요셉은 그때 십계명이 성문화되기 전 사람이라도 진리는 에덴 동산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만도 형통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한 자. 그 형통이 첫째는 하나님하고 통했고 둘째는 사람하고 통했고 셋째는 물질하고 통한 사람이요. 십계명 3대 원리를 지킨 사람이요. 그래서 신통, 인통, 물통 세 가지 통하면 네 번째 가서는 만사 형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요 십계명이에요. 그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되는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보면은 11조 떼먹은 게 도둑이란 말입니다. 그 11조를 바치면 도둑 면해요. 제가 참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불쌍하게 자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상대원 교회만도 그게 지금 천문학적인 돈으로 따지면 천문학적 행동인데, 제가 읍서 하나로 다 바쳤어요. 상대원 교회에다가. 자, 시골에, 제가 시골 사람인데 충청남도 예산 사람이에요. 제가 였는데 목표하기 전에 제가 농사꾼이었어요. 농사꾼 저만 한 줄 알아요? 기도원도 밀 타작한 거 보니까 농사꾼이었고, 엘리사도 소 12켤이 중에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농사꾼인데도 위대한 선지자가 됐고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되지만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어서 얼마나 가난했는지 오늘 오다가 우리 유전도사님 보고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평양서 살았습니다. 왜 평양에서 살아야 했느냐? 저희 아버님이 불구자였어요. 일제 말년에 그렇게 가난하게들 사는 중에서 더구나 장애자가 돼 있으니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평양 탄광촌까지 간 것이, 그래서 평양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교과서 한 권 불과 얼마 안 갑니다. 예? 그런데 혼자 사기가 돈이 없어서 옆에 있는 학생하고 같이 1,000원짜리면은 인태교가 500원 내놓고 이쪽 여학생이 500원 내놓고 해서 1,000원짜리 교과서를 사가지고 책상 가운데다 펴놓고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것만 한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님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12살밖에 안 되는 저를 벤또돌이 취직을 시키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평양 사는 거기가 탄광촌인데, 대동강 옆인데 탄광이 6개나 있었어요. 근데 벤또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점심때가 되면 굴 속에 들어가서 일꾼들 가르치는 십장이라고 그래요. 일제시대 십장, 감독하는 사람. 그 사람의 점심 먹을 도시락을 여기 입구사건에다가 짊어지고 여러 개를 그 속에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십장들에게 벤또 하나씩 나눠주고 오는 것이 벤또돌이요. 그거를 12살짜리 초등학교 다니는 12살짜리를 그것 좀 하라고, 그래서 어머님 말 듣느라고 거기 가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이제 시험을 치는데 계단을 높으신, 일제시대 키가 적으니까 제 키가 1m 60도 못 돼요. 그런데 그때도 그런데 뭐 12살짜리가 키가 요만했을 거 아니요. 근데 너 키가 적으니까 계단을 높은 놈 신고 가거라. 그래서 계단을 높은 놈 신고서 가서 선생님 저 벤또돌이 취직 좀 시켜주세요. 너 몇 살이냐? 12살입니다. 저 더 먹고 와라. 그게 답이요. 더 먹고 와라. 그런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이 공산당 되면 안 되겠으니까 해방되기 1, 2년 전에 남쪽으로 보낸 것이 경기도 안양이에요. 경기도 안양. 안양 와서 안양 시내 지금은 다 잘 삽니다마는 안양 역전 있는 주변이 다 존자리라도 나무 떼고 밥에 먹고 난방하는 시대예요. 그때 제 나이가 13살밖에 안 됐어요. 13살 먹은 제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나무를 갖다 팔으면은 얼마 받은 거니? 1원 50전. 그때 돈으로. 그 1원 50전이 얼마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같이 가서 팔았는데 1원 70전.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탄식을 하면서 저 태교는 13살짜리가 1원 50전 받았느니 나는 1원 70전 태교보다 20전 더 받았더니 이게 이래가지고 밥 먹고 사느냐고 탄식하는 걸 지금도 기계장장해요. 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돼서 지금은 예부당을 상대원 교회를 맨주먹으로 칠 수 있어요? 제 논, 밭, 은행에 돈 있는 거 없는데 어떻게 없어요? 없는 건데 그래도 논도 수천 평 되고 밭도 1000평 되고 집 한 채 하고 은행에다 맡긴 돈이 그때 돈 71년도 돈이니 71년도에 쌀 150근짜리이면은 월만고원이 7,500원. 7,500원. 쌀쌀이. 그렇게 돈 가치가 그럴 때요. 그럴 때 20만 원을 은행에서 찾고 집 팔고 돈 팔고 밭 팔고 해서 세워진 것이 상대원 교회입니다. 그 전부 다가 전부 다 교회 이름으로 다 해놓고 저는 거기서 싹 빠져서 할렐루야. 그러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분당에서 그래도 7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상해요.
다 바쳤으면 없어야 그게 숫자적으로 맞는 건데, 예?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택은행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서 다달이 제 날짜 되면 탁탁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제가 은퇴한 지가 지금 10년 됐는데, 예? 80세에 은퇴해가지고 89세인데 지금 선교를 어느 정도 다니는 거니? 베트남도 갔고, 필리핀도 가서 2주간, 중국은 뭐 수없이 많이 갔고, 제주도는 한 40번 갔고, 40회. 그랬죠? 몽골은 2차례 갔고, 이래가면서 지금 하는데 그 전부가 비행기 싸기냐, 가서 또 통역관에게 돈 줘야 되죠? 수고했다고. 먹고 잠자는 거 있어야 되죠? 그런 거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하나! 교회도 안 받아요. 상대님께서 한 푼 내가 받은 적 없어요. 그랬어도 지금까지 통장 바닥나지 않고, 할렐루야. 여전히 오늘 또 누가 나를 통장 사례금이라고 주는데 열어보진 않아서 집에 가서 열어볼 판이야. 할렐루야. 자, 11조를 내가 한 사람, 11조를. 예? 목회하기 전부터 11조를. 왜 그러니? 이렇게 가난할 바에는 11조 안 해도 가난한데 이왕이 가난할 바에는 11조나 해가면서 가난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예. 아이 참, 시간이 어떻게 됐나? 예? 2시부터 해가지고, 벌써 지났네? 지났어요? 예? 더 해도 돼요? 그거 뭐 멱살 들어서 끌어내리면 어떡하노? 더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더 하죠. 11조 하세요. 11조 하면요, 시험해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 군데 있어도요, 11조 시험해봐라 하는 것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속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 창구문을 열고 쌀 곳이 없도록, 누가 그런 복을 성경대로 받은 거니? 미국의 노펠러 성도. 이 노펠러 성도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어머니예요. 이래가지고 11조 철저히 바친 그 결과가 결국에는 세계 갑부가 되는데, 제가 메모를 해 둔 것이 있는데 조금 좀 참고 견뎌세요. 이게 노펠로의 장수 비결이라는 책을 제가 어느 동역자가 선물로 주길래, 그런데 노펠러가요, 언제부터 출생했느냐? 1839년 출생해가지고 1937년까지 98세까지 살다가 천당 갔는데요, 11조를 자기 어머니 유언에 따라서 철저히 바친 그 결과가 33세에 백만장자 복을 받았고, 43세 때는 미국의 최대 갑부, 53세 때는 세계 갑부, 그러다가 55세 때 와서는 알로피서라고는 병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1년밖에는 못 산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기왕이 내가 1년밖에 못 살 바에는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많이 줬고 허니 어려운 사람이라 돌아와주다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왜 싸우나고 가봤더니 병원 측에서는 입원비 내고 퇴원하라 그러고, 환자는 돈 없어 못 내겠다 이거요. 그게 싸울 수밖에 더 있어요. 응? 퇴원해야겠는데 입원비 못 내고 돈 없어 못 냅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병 고쳐놓고서 거둬나가는 게 어디냐? 이 싸우는데 노펠러가 다 치러줬어요. 거기서부터 착한 일을 한 것이 얼마나 많냐?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수없이 지어주고, 대학교를 수없이 건축해주고, 피아노, 전자organ 수없이 사주고, 한때 뉴욕의 그 대도시의 전기세를 노펠러가 절반을 물어주고,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나 됐다고 하는 거짓말 같은 참말이에요. 예. 그렇게 복을 줘요. 그래서 저도 이왕이 가난한, 발빠는 11조나 해가면서 가난하게 살다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었기에 상전교회를 읍서 하나로 다 쏟아부어 파졌는데 읍서야 그게 숫자적으로 맞는 건데 7억짜리를 아직은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이 했으니 그것 때문에 지금 선교 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돈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꼭 하세요. 생생하게 제가 경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는 마음 괴롭히는 사람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고로파에도 있고 우리 교단도 있고 다른 교단도 있고 다 있어요. 없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되면 목사가 일을 묻었는데 그래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해서 그만 마무리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놓고 이렇게 십계명 말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도 증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도봉교회 성도들이 아무쪼록 성경에서 더 가지도 말고 덜 가지도 말고 좌우로 치우치는 일 없이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다 본인의 믿음도 잘 되고 가정적으로 그리고 십계명에 있는 요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손 천대까지 복받는 이 복을 자손 천대까지 누리는 도봉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최희근 목사님 목회도 성공되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